지금은 뭐야? 회사원이다. 지금은 가수다. 업이 있습니다. 그 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그러죠.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 이런 얘기 하죠. 바로 그 업. 그 업이 굉장히 무섭고, 또 업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이 업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게 다 업이에요.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무서운 업이 이 구업이에요. 입으로 짓는 죄. 천수경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입으로 짓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이 개그맨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구업 진언,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죠. 저기 그 개그맨 누구예요? 그 누구죠 개그맨? 키 크고 그 숭구리 당당하는 개그맨 있잖아. 예? 김정일. 그 분이 그 수리수리 마수리 불교예요. 종교가. 그 부인 중국인인데 절에 잘 다닙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절에 다녀요. 근데 수리수리 마수리를 듣고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거기다가 밑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자 해서 숭구리 당당 승당당 하게 된 거야. 그 인기로. 그거 하고 이 사람이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죠? 결혼도 못하다가 중국인 만나서 잘 살고, 그거 하나로 그 사람 버틴 분이야. 지금까지. 근데 입으로 짓는 죄를 소멸하는 그 진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건 업 때문에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학원이 입이거든요.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수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경제의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죄를 많이 져요. 왜 몸으로 많이 짓냐면 이 몸 자체가 번뇌 공장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죠? 특히 이 손은 심심하면 사람을 때리잖아. 특히 남자들은 이거 조심하고 여자들은 입을 조심해요. 남자는 이거 조심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많이 오는 분이 부부 문제 때문에 폭력 문제가 많이 와요. 남편이 그렇게 때린다 이거라. 때리는 건 좋은데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는 진짜 못 참겠다 이거라. 때린 데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보살님이 별명이 뭐냐면 펜도곰이어서 절에서 맨 여기 몸이 들어, 양쪽이 이렇게 몸이 들어가지고 이쪽이 빠질만 하면 이쪽이 또 생겨요. 어떻게 펜도곰이야?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하소를, 스님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매일 이 참눈이 이렇게, 그 보살님 얘기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는 왜 그렇습니까 스님? 이제 진짜 운명은 뭡니까? 업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평택 자비사의 삼중 스님 얘기가 있는데, 하도 많은 그 여인이 있어서 그 삼중 스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삼중 스님께서 도력이 있으세요. 지장보살님처럼 육신통이 있어서 안에서 천일을 보는 분이야. 그분이 이제 해안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그 때린 남편은 전생에 소였어요, 소. 그리고 맞는 그 부인은 농부였다. 그 여러분 농사할 때 뭐로 농사해요? 지금 이제 뭐 기계로 하면 소로 하잖아요. 소도 코를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 콧대를 막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하면서 또 힘들다고 안 가면 뭐야, 해초리로는 막 때리잖아요. 얼마나 때렸던가. 그 전생의 업을 탁 받아갖고 순차보라고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그 다음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순차보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의 인연이 딱 돼가지고 부인은 농부였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남편은 소였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결혼해서 만나서 전생에 업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전생에 지은 거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소작업은 불무다. 전생에 지은 업은 안 갚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그 전생의 업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크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맞는 거야 이 부인이. 괜히 폭력이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자식 교육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그 쇼크가 돼가지고 뭐 해리 증후군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정신적인 충격이 돼가지고 커서도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 반복을 해요.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을 받아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지 자식한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가 안 좋고, 그래서 이 부인이 삼중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이고, 큰 스님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인데, 네가 남편을 때려라. 아이고, 스님, 제가 어떻게 남편을 때립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아주 순둥이고 소처럼 순해도 술만 들어갔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다. 있는 거 다 때려부시고 술병도 막 깨서 막 던지고 텔레비도 먹어서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고 그렇게 한다. 오죽했으면 별명이 펜더곰이겠어요. 그 때리라는 거 스님이 어떻게 때리냐? 방법을 알려줄게. 보살 잘 들어. 지금 농사 이제 가을 추수가 됐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추수하면 고간이라는 게 있어서 쌓아놓죠. 거기 가서 집세기를 한 1000개씩 꽁꽁 묶어가지고 빗자루를 5개 만들어요. 괜히 빗자루로 이렇게 해서 망태기 같은 걸 5개를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요. 그걸로 이제 때려라, 남편. 언제 때리느냐? 남편이 술을 먹고 고나게 이렇게 딱 쓰러지면 그때 때려라. 그때는 모를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남편을 세게 때리면 안 되죠. 지프로 만든 이 망태기로 한 대만 톡 치면 몇 대예요? 1000대예요. 1000개를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때리면 한 번에 다 때릴 수가 있거든. 몇 대 때리니까 한 대여섯 대만 때리면 끝난다 이거지, 그걸로. 예. 그래서 이제 좋다, 복수할 때 됐다 이거 부인이. 그래서 이제 뭐 호건날 술 먹으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보자. 저녁 때 안 보자. 그날도 이제 아니나 다르게 이제 읍내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한바탕 소란을 하고 난 뒤에 공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는 걸 들어와서 이제 코에 이제 이렇게 보고 코를 막 들이밀면서 완전히 코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고간에 가서 만들어 놓은 거 들고 와서 하나는 좀 부족할까 싶어서 2개 들고 와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때리는데, 살살 때려야 되는데 세게 때려가지고 얼굴을 남편이 깼어요. 어? 남편이 서서 깨버린 거야. 그게 도망을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딱 남편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개 보다가 또 술 먹고 또 골았더니 이번에는 살살 해가지고 그걸 때렸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전생에 때린 걸 다 때려야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무려 200대를 때렸네. 200대를 그걸다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남편이 절대 때리는 일이 없다. 절대 안 때리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방송에 낼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삼중스님이라고 이 교도소에 전문 교화위원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때 저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평택 자비사에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이 이제 업이거든요. 이런 업이 있고 제가 이제 직접 본 업이 있습니다. 어떤 업인가? 저는 이제 이 대전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14, 15년 전 얘기예요. 14, 15년 전 얘기. 제주도에 11년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14, 15년 전 대전에 있을 때 얘기인데, 포교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교도소 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하고 노인 실버타운 이렇게 3군데 이제 이 봉사장을 만들어 놓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 모시는 그 시설 중에 실버타운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희한하게 그 음식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받더라고요. 충분하니까 이거 됐고 닌기로 같은 것만 주십시오. 약품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난한 곳이 있었어요. 경로당은 아니고 그냥 노인이 이제 양로원 계열인데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평균 80세 이상 할머니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빵하고 이제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 마이템플 회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젊은 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 안 하셨죠? 관심사잖아, 그죠? 결혼하고 싶죠? 그러면 보통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20대 초반, 그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1980년대는 한 23살, 24살. 그 요즘은 좀 늦는 것 같아요. 많이 늦어요. 32살, 3살. 32살, 3살이면 늦는 건가요?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죠? 결혼 안 하셨죠? 네. 근데 옛날에는 구한말 이전에 조선 후기 때는 16살에도 결혼했다. 이 할머니가 16세 시집을 갔어요. 16이면 어때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주 어린 나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집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갔다는 거예요. 가마에 데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1년이 이제 혼인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후사가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너는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나는데 너는 집안에 어떤 우환을 가지고 웃고 막히게 자식을 못 낳느냐. 얘가 어떤 인줄 아느냐 말이지. 얘가 어떻게 태어나는데 네가 자식을 못 낳느냐. 그러면 그 보살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어머니 타박하는 거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시누이 타박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 왜냐? 남편만 자기 편인 거니까. 남편도 한통속이 돼서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또 시누이가 4명이나 있을 때는 그거지. 얼마나 고생이 고충이고.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무겁고 또 자식이 못 나니까 18살, 그러니까 2년을 같이 이제 살았는데 18살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화초장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정도 크기 좀 된 거 아닌데 폐물 같은 거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품 같은 걸 다 넣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식도 못 낳고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거에다 훔쳐가지고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녀, 금비녀 해가지고 이제 한층 손에 집히는 데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세월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88 됐죠? 네. 그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무려 70년이 지난 그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을 못 잊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 나쁜 일인데. 그래서 그 나이 되도록 마음이 편치가 못하니까 걱정거리고 근심거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보니까 새로 신입으로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는데 한눈에 딱 알아. 16살 때 내가 결혼했던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때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어쩐지 몰라도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 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10년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날부터 막 계속 벌벌벌 떠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할머니가 아니 왜 그러냐고 말이지.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영감이 지금 저기 지금 오고 있다. 그거 알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참 괴롭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보더니 치매에 걸렸는데 뭐 어때 얘기하지. 그럼 얘기를 해. 뭐 어디 살만만 살았는데 뭐가 무섭냐 이거지. 그럴까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잠깐 보자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손잡으니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앉혀가지고 나를 알아보겠느냐. 못 알아보죠. 치매 걸렸으니까. 그냥 속으로는 안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70년 전에 당신이 타박해가지고 그 폐물을 다 갖고 도망간 부인이라고. 이름이 꽃분이라고 말이에요. 나 알아보겠냐고. 못 알아봐. 그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자복을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전에 제가 참 업을 많이 줬습니다. 부처님 제가 하심합니다 하고 절 500번만 하면 눈물 나요. 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개워져 나오니까. 개워져 나오는 대로 부처님 가피가 들어가거든. 지혜가 들어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영감 나를 못 알아봅니까. 내가 그때 그 꽃분이라. 그랬더니 기적적인 일이 나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탁 돌아왔어요. 이 치매가 계속 그것이 아니라 가끔 이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쯤에 딱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신이 탁 돌아가지고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당신 내가 그때 정말 미안한데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시집온 애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타박을했다고. 당신 미안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또 다시 치매를 돌아가.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 자체가 뭡니까? 바로 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은 건 언제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70년 만에. 70년이면 여러분 반세기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은 100살을 사시지만 60 못 넘기는 분은 후다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이 현세에 그대로 받는 그 업이 있고 그 후에 받는 순차보가 있고 순후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놓은 업을 여러분 자식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몇 세기가 끝난 후에 받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줬길래 저렇게 잘 사는가 이런 얘기 하죠. 네? 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전생에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복이 끝나버리면 복진하면 복이 이제 다 달아나버리면 악업도 들어와요. 악업도 받아야 돼. 그래서 잘 사는 부자가 오늘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정성 걸고 살다가 오늘 보니까 그냥 숨소리 끄고 다니는 날이. 그러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전생이라는 건 없어. 저렇게 복 없이 사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 그것도 말은 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든가? 전생에 악업이 있거든. 그 악업의 찌꺼기, 그 소위 이제 그 병이 하나 있으면 맨 밑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거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 그거 끝나면 어때요? 선업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복권도 당첨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막 살려고 저한테 복권 뭐 되는 뭐 기도해주세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10억 당첨되면 여러분 운은 한 50억인데 10억으로 끝나요. 더 불행해집니다. 절대 그거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번개를 하루에 10번 맞을 그 확률보다 더 높다는 그거를 왜 사는지 차라리 노력하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복권 당첨되는 사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식이 방송계에 스타가 돼가지고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뭐 땅이 잘못해서 올라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전생에 선업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원방을 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면은 선업이 올 때가 되는데 선업에서 악업으로 바뀌어서 돌아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순차고 후에 받는 것도 있지만 현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아주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업을 많이 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분은 천도제도 필요 없어요. 큰나왕 생명에 가는 거예요.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들은 천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이 많고 악업이 많은 분은 자손에게 자기를 보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기 때문에 천도를 해줘야 돼요. 그 조상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주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자기한테 화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불자는 마음 자세, 행동 이런 거를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합장을 하고 선보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교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무기도 없고 적이도 없다. 모아서 단창하게 자비의 그 반대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부처님, 왼손은 나의, 부처님과 나의 만남이고, 그래서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불교 교리도 이제 간단하게 배우는데, 이 업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컴퓨터 앞에 늘 앉아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가 소위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이템 거래라고 해 돈 주고 뭐 무기 같은 것도 산대요. 옷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면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또 싸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매일 보면은 서로 칼 들고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현실에서 착각을 하고 현실에서 그런 행위가 또 일어나고 있고 사회 참 무섭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역시도 바로 업인데 그것은 어때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만 계속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에 경기도 어려운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내눈이 쳐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정한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이것이 자꾸 이제 환경, 돈, 명예 이런 걸 물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이 목욕을 많이 해서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라 불성이 밝아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런 기도 때 오셔서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청정하게 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생의 산업이 완료됩니다. 악업은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한탄하지 마시고 업장은 이렇게 소멸이 될 수가 있고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빨리 내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업이라는 주제로 제가 법문을 합니다만 업을 생각하셔서 꼭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그 업을 소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업에 대한 법문까지 해서 마치고 간단하게 이제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